요한복음 10장 6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의 양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라. 이 비유 말씀을 사람들이 뭐지 그러니까, 그죠? 자기가 목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에스겔 34장도 알고 요한복음 10장 10장도 알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좀 설교를 들어서 뭐 예수님 목자다 그러니까 금세 알아챘지만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뭐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목자다.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와 강도다. 이 절도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좋은 해석 방법이죠.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실제로 왕 아니셨죠. 그죠? 뭐 이렇게 뭐 국가가 있고 뭐 무슨 왕실이 있고 이렇게 막 왕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대왕으로 자기를 비유를 하셨고요. 목자죠. 예수님 무슨 목자입니까? 양떼를 쳤습니까? 내 목자의 비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죠? 이런 게 비유잖아요. 비유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좋은 해석 방법이죠. 그러나 비유의 오남용은 비유를 천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비유로만 본다면 반드시 이단사입니다. 자꾸 비유 그러면서 왔으면 이상한 성경 여러 가지 보면 그거 풀어주고 몰랐지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신천지가 그러죠. 그죠? 이단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통일교 문성명, 제2에서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는 단지 자기 탐욕에 봉사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오남용합니다. 저는 모든 비유를 총동원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예수의 반역, 예수급으로 아니면 그 이상급으로 올려놓습니다. 결국 끝에 가보면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풀어주면 성경 읽고 이렇게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끝에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만희, 정명석 끝에 가서 정명석이나 이만희가 예수님과 똑같거나 그 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야고리를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의 것이죠. 양의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정통적으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충성하면서 뭔가 하는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빼버리고 지가 넘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절도와 강도의 것이죠. 넘어가는 것이죠. 정통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불시에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성명과 정명석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성강리에 비유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거기에 와 있는 뱀이 타락한 천사. 뱀이 뭐라고 그러니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선악과 실제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뱀이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해서 이게 원죄,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오게 생겼다. 이 원죄를 해결하려면 원죄가 없는, 이런 원죄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다 제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 예수님과 똑같은 차원의 자기 자신들과 제대로 성관계를 다시 하면 이 죄가 원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게 소위 피가리죠. 피를 받고 있는, 죄가 없는 피로 받고 있는, 죄가 없는 피를 바꾸는 것이 이 선악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문성명에게서 이렇게 배운 정명석은 문성명보다 더 훨씬 더 폭주를 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재림했다고 또 미혹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분이 자기 안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이름이 정명석이지만 난 육체,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쏘입니다. 더 나아가 초림 예수는 영혼만 구원했어요. 육체를 구원을 못했어. 영혼만 구원한 거야. 육체 구원을 못했어.
그 성자 예수님 다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네가 육체구원을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 알았지? 나는 육체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위에 뒀죠. 영혼구원으로 끝난 예수님이라면 자는 육체구원까지 해야 되니까 예수님 동급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실질적 명성은 하늘을 실고 만명의 육체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공포하기도 했어요. 만명의 육체 구원. 육체 구원이라는 것은 성교를 통해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성교를 통해서 육체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구원해놓고서 10대, 20대 여성들을 하고 성폭행 강간을 했습니다. 이미 1만 명을 넘었다는 적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했을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뇌가 계속되면 철저히 이렇게 교류를 세뇌를 하는 거죠. 이 세뇌를 여러분이 가면 세뇌 안 당하겠죠. 그렇죠? 기존의 이런 하나님 진리가 가득 차있기 세뇌를 안 당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 읽은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 교회를 접하게 되면 자꾸 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있어요. 2세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철저히 세뇌된 성폭행 피해자가 있어요. 이 피해자를 보고자로 만들어요. 다단계 방식으로 보고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하늘 신부로 이제 육체구원을 받았다. 육체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육체구원 시킬 수 있도록 연합을 해와, 전도를 해와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럼 피해자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보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입을 발굴해서 데리고 오고 그 신입을 관리하는 그런 연합 조직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명을 쳐버린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연합 조직처럼 이렇게 성상납을 하도록 나도 육체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러면서 자꾸 세뇌를 시켜요. 현장에 뭐 한 번, 두 번 전도가 아니라 100번, 1000번 전도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세뇌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정명석이 성관계를 하고 난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자는 또 차용사처럼, 차용사는 그런 사람을 물색해서 데려오는 사람을 차용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보고자라고 해요. 보고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럼 이 사람은 그래 데리고 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키워서 데리고 또 이런 보고를 하는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 그런 보고자의 위치에서 이런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된다. 이런 사람 1000명이 되니까 10,000명을 채우고 남는 것이죠. 다단계식 성범죄 영업활동을 하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한 2주 동안 좀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럽고요. 이건 무슨 사이비 이단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그냥 범죄 집단이죠. 그냥 성범죄 집단이죠. 그냥 이렇게 뭐 좀 비틀어가지고 통일교하고 비교할 수 없나? 이만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주변에 이제 뭐 몇 사람 정도 그런 게 있지만, 한편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저주와 심판의 발을 쏟아냅니다. 이탈자들이 교통사고로 급사했더니 기회가를 나타낸 것이죠. 엄포를 넣는 것이죠. 뭐 누가 여기 있다가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이탈해버리는 게 있잖아. 그 교통사고로 급사를 했대. 그러면서 애를 낳는데 기회가를 낳았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재림예수인 나를 떠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저주와 심판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싶어서 떠나고 싶어도 두려움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나. 이런 것도 계속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전해야 될 지옥의 얘기라든지 뭐 하나님에게 너무 하나님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좀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것도 위협이 이런 식으로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참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있다 하면요, 찾아가서 테러를 하고요, 납치도 해버립니다. 축복식이다 이러면서 강제 결혼식을 통해서요, 콘크리트 지지청, 거기서 결혼시킨 사람들은요, 이 아무리 이런 일이 벌어져도요, 이 사람들은 빗자루를 정명석 메시아라고 해도 믿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 나온 이런 정보들은요, 다큐 이런 거 아무리 보여줘도 이거는 다 세상이 우리 선생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이 교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그런 집인 거죠. 이렇게 집단 자체가 아니 상상 불가능한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집단이요, 이런 비슷한 집단들이 또 있어요. 엘리야 복음 선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알았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엘리야 복음 선교인데, 지금은 뭐 돌나라 뭐 이런 그 농업 쪽으로 이렇게 또 단체 생활하는 이상한 그런 사이비 집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회하고 연줄을 끊어놓고요, 사회의 소식 정보들을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차단시키고요, 공부도 그 안에서만 시키고요, 자기들 원하는 공부만 시키고요, 사회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사회 공부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연하라 그러면서 목자들 비판하는 목자들과 백성, 왕과 백성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미 사회예요, 국가예요, 나라예요. 하나님의 처우는 국가와 나라와 사회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돌돌 뭉쳐서 자기들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는 그런 범죄 집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요,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정말 이렇게 막 더럽고 구역질이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고 또 자료를 톡방 올려드리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 다시는 당하지 말고, 두 번 다시는 또 이런데 이렇게 해롭되지 말고, 철저하게 이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알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는 그런 파수꾼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추악한 교주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비유가 원하면 비유가 좋은 것인데 어떻습니까? 비유를 자기가 끌어당겨서 자기가 써먹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 특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예수님에 관한 비유들, 예수님에 관한 비유는 IM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하나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이 무슨 길이에요, 그죠? 근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유죠, 그죠? I am, 나는 무엇이다. 이게 I am,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걸 끌어당겨서 지가 써먹으면, 그죠? 목사가 써먹으면, 사회비 교주가 써먹으면, 근데 이상한,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비유, 특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끌어다가 자기에게 연결시켜 자기를 뭔가 높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단 사입일 수 있다. 그렇게 변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예수님의 전유물입니다. 예수님만이 해석하시고,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목자, 양의 문이라고 불러주시고, 누구도 목자일 수 없고요, 누구도 양의 문일 수 없고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목자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이상하게 해석이 흘러간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제압해버리는 거죠. 제압을 하든지 제압이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 세뇌를 안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여 내가 온 것은 야곱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는 것이라. 절도 강도는 불특정 시간에, 그렇죠?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양오리를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절도와 강도는 목자보다 먼저 양으로 오죠, 그죠? 먼저. 그래서 예수님 먼저 양을 덮치려면 목자 보는 시간 뒤에 오면 양이 없을 것이고 앞에 와야만이
양머리를 덮쳐서 양을 강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다.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정통교회에서 예수를 알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먼저 잡아서 자기 교회를 가르쳐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결혼시켜버리니까 이세가 7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세상 교육을 끊어버리고 또 친구들 사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검색해가지고 뭐 교주에 관한 잘못된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걸 보면 영혼이 총 맞는다 그래서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먼저 오는 것이죠. 여기서 잘 믿다가 넘어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정통교회에서 잘 믿다가 거기 넘어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왕들은 다 절도와 강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왕이잖아요. 예수 왕 이전에 모든 왕들은 다 절도와 강도다. 이게 맞는 말이겠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왕이 된 것은 뭡니까? 왕치고 백성을 찾지 않은 왕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절도 강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왕된 사람들은 다 절도 강도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먹으러 목자이신 예수님 이전에 이런 시간에 불법적으로 담을 넘어오는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목자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때에 에스겔 34장에 나역과 같은 양을 세우려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말고에 태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정해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정해진 때에 예언된 때에 오셔서 양의 물을 정상적으로 떠나들며 양들에게 안전과 양식을 제공하시며 양들이 생활권도 풍성하게 얻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죠. 예수님만이 목자이시고 왕이시다. 할렐루야.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리를 어떻게 되면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양의 문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도 예수님밖에 없다. 목자도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상한 종자,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비슷하게 보면 자꾸 자기를 높이는 그런 놈이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 사입이고 절도와 강도 같은 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강도에게 그죠? 먼저 뺏기지 않도록, 영혼이 먼저 뺏기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전통교회로 안내하는 이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제를 당하는 건 뭡니까? 먼저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끌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끌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순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잡아먹는, 양의 목숨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건 목자는 삭을 위해서 일할 뿐이죠.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죠. 이름은 도망칠 뿐이죠. 그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일이 오며, 불곰이 오며, 사자가 나타나며 자기 목숨을 걸었죠. 그게 차이가 나죠. 그죠? 절도와 강도로 양들을 도둑질하고 강탈합니다. 추악강 교주들은 양들이 죽을 때까지 착질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고 이런 양을 찾아오시고 약한 양을 더 챙기시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깨우쳐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의 왕들하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오신 왕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내던졌지만 맹수에게 사로잡혀 죽지는 않았어요. 내 예수님은 맹수에게 사로잡혀 돌아가셨죠. 그죠? 양들을 구하다가 마침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가짜 목자들에게 잡혀서 생명을 잃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